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출산이 멈추었더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간절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던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는 아들을 낳아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 라헬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네 번째 아들을 주셔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름의 유다를 주셨습니다. 훗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고 또 누구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낙심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사단은 참소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는 메시지를 예배를 통해서 듣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과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겪는 또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신자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아픔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던 수많은 연약한 자들의 증거를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 복된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성경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현실이 참담하고 또 황망하지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묵상합니다. 부족한 저희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모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또 우리 작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섬김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과 가정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저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들임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 380쪽입니다. 신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젊은이들은 종종 미래에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한 기대로 설레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계획으로 잠시 행복감에 젖기도 합니다. 네, 물론 젊은이들 중에는 결혼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죠. 결혼 생활이 실제로는 그렇게 아름답거나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가까운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잘 아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를 여전히 품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향은 신자들에게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배웠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가정을 추구하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결혼에 대해서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어떤 기대와 환상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상대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완전한 남편과 완전한 아내의 모습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부부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상대방에게 거의 완벽한, 아내는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은 교회와 같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앞순종하는 교회와 같은 아내, 이런 것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갈등도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범죄한 후에 이 부부관계 역시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고 왜곡됐고 많이 일그러졌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원래 결혼 생활은 이런 거다라고 그 왜곡된 모습을 현실로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반면에 신자의 경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모델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꾸 이런 이상적인 모습을 자꾸 요구해요. 그러다가 이제 실망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믿는 가정에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이상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건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요구 앞에선 이 우리 신자들 역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부패한 육적 성품 가운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평생 걸쳐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회복되어 가고 교정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듯이 성급한 기대와 요구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에요. 또 우리가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완전한 남편인가?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완전한 아내인가? 자기 자신을 먼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부패하고 무능한 모습을 먼저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성급한 것인가? 평생 걸쳐 이루어지는 일을 당장 눈앞에 해내라고 하는 그 참 무모하고 무리한 요구를 내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매우 천천히 그리고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나 자신을 봐도 매우 더디게 변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상대방이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탓하지는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신자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이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일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지난한 일이라고 한다면, 혹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불신자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신자라면 참 눈물과 안타까움, 그리고 매일을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긴장감 가운데 평생을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불신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이 이처럼 어려운 일이지만은 혹 아내가 믿지 않을 때는 조금 쉽습니다. 남편이 계속 종용하는 것을 아내가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믿지 않으면 일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간곡하게 권해도 소용이 없는, 눈물에 호소도 소용이 없는 그런 남편들이, 종교와 신앙에 관한 한 아내에게 냉혹하고 단호하기 그지없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신 남편에게도 순종과 순복의 도리를, 그 자세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안 되죠.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죠. 믿음의 도리를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도 아내의 도리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세요. 믿음과 경건을 지키는 가운데 아내의 도리를 다하여 순종의 자세를 잊지 아니할 때, 또 순결하고 순전한 삶을 살 때 아내의 이러한 모습이 불신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 아내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쉬운 일이라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순종의 자세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또 베드로서는 이와 같이라고 얘기해서 노예가 자기 주인에게 참 참으며 슬픔을 참으며 순종하는 그런 자세 아니면 이게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3장 3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믿는 여인들이 무엇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할 것인가에 관한 오늘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과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신 남편을 인하여 겪는 아내의 슬픔과 고통, 그런 중에도 경건함과 순결함으로 남편의 마음을 감화하여 믿음에 이르게 할 힘겨운 의무에 관하여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너희는 이렇게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가르침이 좀 생뚱맞게 느껴져요. 서로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연결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만일 단장하라는 말씀이 앞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여자가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자기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결국 믿는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 자기를 아름답게 가꾼 그 모습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지켜 순결하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단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단장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알리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신 말씀이 일종의 아내에게는 단장이 된다 하는 걸 알리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순복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단장으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아내들을 향해서 단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곱게 꾸며라. 우리는 이 말에는 화장하라 이런 말도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조금 해방감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도가 예쁘게 꾸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장도 하고 예쁘게 꾸며.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꾸미고 막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죄의식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좀 다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사도가 꾸미래. 믿으십니까? 꾸미라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라는 거예요. 성경에 난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라 그러시네.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너 자신을 곱게 꾸며라, 단장하라 이런 명령은 사도가 명령할 필요도 없죠. 그 무엇보다도 여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인을 말할 때 누구나 아름다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남자를 말할 때는 힘을 떠올리죠. 물론 요새 보니까 여인 중에도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자라고 하면 무엇보다 아름다움을 떠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또 여성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찬사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미인이십니다, 이런 말일 거예요. 그리해서인지 여자분들 중에 가장 큰 관심사도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것인가, 그것이죠.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 아름다움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과 노력은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화장대 앞에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옷과 장신구 등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요. 화장품이 참 좋다고 소문나면 그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는 금방 재벌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일 어떤 여자분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어떤 다른 부분에 쏟아붓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도 남으실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은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존재 이래로 늘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더해요. 더 심각해요. 회사에서 사람을 고를 때도 용모를 보고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취직의 문제와 연결되는 지경이에요. 이렇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의술을 범위를 넘어서 번창한 사업이 됐어요. 얼굴만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몸매까지 요새는 다 뜯어 고칠 수 있대요. 기술도 기가 막히죠. 또 이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래. 내가 예전에 부산에 어디 갔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문을 열면서 여자분 세 분이 타시는데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굴에 피가 막 묻어가지고 붕대를 탁 감고 딱 들어오는데 미라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얼굴 전체가 눈만 빼놓고 전부 칭칭 감았어.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한국말을 쓰시는 게 아니라 찐따이짱 만따이 꼬무신 이러는 중국말. 부산까지 와가지고 그 성형수술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성형수술 다 돼가지고 딱 나갈 때 병원에서 서류를 하나 준대. 이 사람은 성형수술에 의해서 사진과 얼굴이 달라졌음. 증명합니다. 그럼 못 나가잖아. 얼굴이 다르니까. 이게 그 정도로 실력이 좋답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하는 거죠? 네, 뜯어 고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새는 우스갯소리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봐야 엄마의 원판이 미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자는 이게 모든 사회가 온통 아름다움에 대해서 광적이라고 할 만큼 집착하는 이런 세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은 성경은 결코 아름다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열정만큼 성경도 아름다움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셔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믿는 여자들을 향해서도 자기를 단장하라고 성경은 명하고 계세요. 자신을 가꾸어야 돼요. 아름답게 가꾸어야 돼요. 그것이 본성이고 또 이 본성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성이에요. 오히려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자분들 교회 오는데 아내가 출발하는 시간에도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고데기로 맞나요? 막 치지고 있어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거는 남자들은 본능이에요. 차를 타면서 여기 방글방글 뭐를 붙이고 타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거 본능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야말로 아름다움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참 보시기에 좋았다. 또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나신 다음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좋았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아름답다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하다, 아름답다가 한 말이 한 단어예요.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두 가지 뜻이 한 단어에 두루두루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아름다움이 이처럼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온 세계가 본래는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였어요. 가장 근본적인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사실을 말하면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유일한 아름다움이세요.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진선미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진선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신 그 모든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반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세계의 모든 창조물에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것도 다 아름답고 그의 성품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은 시편 27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영광, 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름다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최고의 존재,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신미안,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 아십니까? 서울대 철학과 중에는요, 미학을 전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철학과 중에 아주 중요한 한 파트예요. 미학. 아름다움이 뭔가 하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언어가 뭔가, 이거 백날 연구해도 뭔지 모르잖아요. 아름다움이 뭔가 백날 연구해도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딱 빼놓고 연구하니까 백날 연구해도 안 나와요. 미궁을 헤매는 거예요. 세상 철학에서 돈을 들여서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연구하고 연구해도 맨날 하는 얘기가 황금 비율은 선을 그을 때 1대 1.618로 나누어지면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1대 1.618로 나누어지는 선이 제일 아름답대요. 아마 성형수술할 때도 그 비율로 짜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사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인간 그렇게 많이 연구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움 자체시다.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영광이나 찬란이나 눈부신 아름다움이나 순수하고 정결한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를 빼놓고 인간이 뭘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도 아름다움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느껴지고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가? 참 신비 아니에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거기서 감흥을 느끼고 거기서 아주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심적인 충격까지 느끼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아요. 매우 적극적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자신을 단장할 때 신령한 영광과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는 것과 더불어 이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기능에도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어요. 우리 눈이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범죄한 인간을 비롯해서 만물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지만은 그 중에도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시선이 달라졌어요. 눈이 고장난 거예요. 그 결과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럽고 추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의 미적 감각이 타락했고 사람이 미를 느끼는 그 감각, 그 눈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 그 예는 자기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역겹고 추한 것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아주 징그러운 구렁이를 막 목에 감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이 보면 다 자지러지는데 자기는 그 구렁이가 너무 예쁘대. 그런 사람 있죠. 사람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화장술이나 교태나 그런 눈짓을 두고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태도를 짓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보고서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나 다 같이 미적 감각에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요새 뭐라 그럽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슬쩍 넘어갑니다만은 분명히 타락한 후에 사람의 미적 감각이, 즉 아름답다고 느끼고 판단하는 기능이 완전히 부패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 결과 심지어 죄로 더럽고 흉측한 것까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각과 판단마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죄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이처럼 변질되고 삐뚤어진 아름다움,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지만 타락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실은 더럽고 추악함, 가짜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신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데 그거 추구하지 말아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 아름다움이니까.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은 추구해야 되고 반대로 어떤 아름다움은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진짜 아름다운 거고 어떤 거는 가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아름다움이 뭔가 하는 걸 좀 설명하려고 말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3절부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참된 아름다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과 그 추구하지 말아야 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심령의 아름다움이다. 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심령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자, 즉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아름다움, 치장, 단장은 남편에 대해 기꺼이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참 당치도 않는, 순복할 만하지 않는, 권하고 또 권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복하고 정결함을 지키는 그 삶이 아내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단장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셨는지, 네, 그러한 이유들을 쭉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이 설득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설교한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설득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실 때만 설득이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세상인데 목사가 몇 가지 논리적인 설명했다고 설득이 되겠어요? 화를 내고 달라들지 않으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 자체가 자기를 단장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목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 중에 최고가 남편에게 잘 순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뭐 이거 설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아름다움인데,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진짜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남편들 무지막지한 사람도 많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권해도 좋은 것,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구해도 권해도 마이동풍인 사람 많고, 그런 사람을 또 구원하고자 참 사랑으로 매일매일 솟구치는 억울함과 슬픔에 격동되지 않고 참 겸손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마음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교할 각오를 하는 것보다 오지의 선교사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그 한 몸 던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따라서 이런 가르침 앞에 깊은 겸손과 내밀한 기쁨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서기는 쉽지 않겠지요. 참 눈물을, 억울함을 삼키면서 주께서 이렇게 기뻐하신 일이고 이것이 참 여인을 단장하는 일이라고 하시니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해 수십 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참 너무나 버거운 일이지만은 그저 괴롭고 고통스럽고 고생으로 그치고 마는 무의미한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꼭 같은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이 남편을 대적하고 싸우자고 하고 강팍하게 나가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여성다움을 잃어버리고 남성화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성의 가장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를 아주 아름답게 단장시켜서 여성의 최고의 그 강점인 아름다움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 단장인데,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면 이 단장을 다 벗어던지고 남자처럼 군복 입고 이렇게 싸움터에 나가는 거예요. 단장은 다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남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지만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한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는 것, 남성으로 변하지 않고 여성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창조의 원리가 면면이 이렇게 그 밑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원리니까 이걸 무너뜨리면 그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큰 해가 있다고요. 요새는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큰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신다고 하면 이 안에 뭔가 큰 비밀이 있으리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믿는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여인을 단장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아주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기대하세요. 이제 남편들아라고 이제 나오니까 그 이상하게 베드로가 다른 데는 다 위정자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그 뭐 시민들은 뭐 얘기 안 하고 노예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주인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 여기 베드로서 마지막에 가서 아내들하고 얘기한 다음에는 이제 남편들에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들도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스도께 순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삶을 단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완벽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불완전하고 완악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큰 비밀이 있는 줄 아오니 주께서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78장 찬송하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고자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